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1조 성경금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 하리라 하더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우리가 삼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 삼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풍성한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먼저는 이제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에 익숙해지게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간단한 교훈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과 동일시 되면서부터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나이와 연령,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와 이렇게 그 손자, 손녀 세대,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본질은 어느 세대를 흘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읽었을 때 공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생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면은 예전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야 돼요. 전혀 그 공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도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삼손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약간 이제 다른 각도로 조금씩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면 굉장히 큰 아픔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임신하지 못한 이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부족하거나 못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점을 사용하셔서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으로 이 여인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에 뭐 나는 키가 작아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요 등등등 많은 그런 그 아이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약점이고 아픔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묵상을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축복의 여인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세상적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는 어떤 인생을 살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만났을 때에 너를 만나면 사람들이 불행해질까? 아니면 사람들이 너를 만났을 때에 너를 만나면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 될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으로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다시 되시나요?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3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부터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태어날 후에 부르셨을까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의 탁월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의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봅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것입니까? 기대하지 않은 아이를 가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기르는 걸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라고 노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고 짜증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뱃속에 임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제 이 삼손을 향해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므로 너는 누굽니까? 삼손의 엄마예요.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자녀 교육의 출발은 어딜까요? 부모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유치원은 있는데 왜 유치원 엄마 교육은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들은 안 배우면 되나요? 저절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아빠는 안 배우면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면은 엄마도 유치원생이에요. 언제 아이 키워봤습니까? 언제 아이를 자기가 이제 다뤄봤습니까? 애도 유치원생이면 엄마도 유치원생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배워야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유치원이 아이들만을 위한 유치원이 아닙니다. 요즘 정부에서 엊그제도 사학법이 통과됐어요. 다 통과됐는데 악법입니다. 심각해요. 이 정부가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사립학교에서 선생님을 뽑는데 선생님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서 배정을 해주면 그 선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학과니까 기독교 선생님을 모집하고 싶은데 비기독교인을 선발해서 보내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2단일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2단인데 시험에 합격하면은 우리 유치원에 배치시켜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민주주의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게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육을 포기해요.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니까
나 못 하먹겠다. 그래가지고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기독교 학교는 문 닫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다 명물이 됐어요. 연세대, 이대, 여러분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고,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다 명문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오산학교라고 있었는데, 오산학교에 나온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가까이 있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다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그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학교 교육을 포기해요.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어렵다. 저도 사실 생각 같아서는 유치원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정부에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을 포기하면 누가 할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엄마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엄마들이 배워라. 아빠들이 배워라. 엄마 아빠들이 배우지 않고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엄마한테 요구를 해요. 너 삼손 잘 키워서 학원 보내라. 너 외국어 잘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삼손의 엄마가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부터 거룩해야 돼요. 엄마부터 거룩하고 아버지부터 거룩해야 그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어떻게 아들을 키울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영어 실력이 얼마나 나올지도 몰라요. 수학 실력이 몇 점일지도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뭐로 지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정했어요. 여러분, 각 어린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부모의 욕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라는 것을 정하셨죠. 그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국어 실력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이미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엄마에게 심어준 거예요. 부모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길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노아의 부인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어쩌다가 내가 재수없게 아이를 가졌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와, 이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신 기간을 지내야 행복하겠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아이를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우리 민족을 구원할 아이를 지금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이제 저희 손녀가 왔거든요. 왔는데 이 녀석이 일찍 자면 안 되는데 일찍 잤어요. 일찍 자면 뭐가 문제죠? 자다가 깨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자다가 깼어요. 얘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11월 달에 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왔고 엄마는 엄마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좀 봐주라고 우리 집에 온 거죠.
하고 오니까 이제 아내가 자다 깨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제 할머니가 애를 업었어요. 애를 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애 키우기 힘들다. 얼마나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당장 몸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육아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육아를 그냥 완전히 무슨 저주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에게 육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기르는 아이는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런 아이다. 이 비전을 이것이 이 마노아 부부로 하여금 이 삼손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육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셔야 돼요.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셔서 그런 비전을 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비전을 이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시작하시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 교육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누구부터요? 예비 엄마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비 엄마 교육, 태아 교육,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유아 교육부터 하나님이 쫙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교회 목회는 뭐냐면요, 교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닦고 쓸고, 이게 교회 봉사의 전부였어요. 이게 전통교회 모델이에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나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아가 교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코로나가 가라앉기를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3분의 선생님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분들을 또 저희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가 교실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3세까지, 길게는 4세까지 아이,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이를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부모와 연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이런 신앙교육이에요. 그 삼손처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의 임신교육,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출산하고 나면은 유아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훈련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6절에 가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참 너무 멋진 부부 아닙니까? 3절부터 5절은 부인이 혼자 경험한 영적 은혜, 기도하다가 받았는지 설교 듣다 받았는지 어쨌든 마노아 부인은 혼자 경험한 영적 경험이에요. 근데 이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편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부부들이 그런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영적 대화가 오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 받은 은혜, 말씀 읽다가 받은 은혜, 설교 듣다가 받은 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아차! 경상도 말로 제가 경상도에 오래 살아가지고 아주 차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 영적인 대화가 하나도 안 돼. 나는 기도하다 은혜 받았는데, 나는 성경 읽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도통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받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는 남편이 그 듣고 야 치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8절에 가니까는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내의 얘기를 듣고는요 남편도 기도해요. 그래?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다니까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남편이 거기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아내의 얘기를 무시하지 않아요. 에이 또 그 얘기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고, 사실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으니까 아기를 갖겠다는 얘기를 이 마노아 부인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런 연장선에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얘기야, 당신은 맨날 또 그 얘기할 거야, 이렇게 무시하는, 아내의 얘기를 무시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경험을 주십시오 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부부가 정말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